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참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들이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영이 아직도 미약하고 마음도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나가서 조리 있게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물을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자료해드린 거 말고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지난번 드렸던 자료 말씀에서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난 날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한 시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자료 다 가지고 오셨죠? 자료 없어? 자료 어디가 있을 텐데? 없어요? 아니 그냥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오직 남는 거 있을 텐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거 말고 지난번 거를 저 시간 하는 거예요. 야, 그냥 들으시면 돼요. 룻기 2장 10절로 13절을 본인의 성경책에서 우선 읽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내게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은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난 날 둘이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이죠.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둘이 나누는 대화가 생각이 나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뭔가 서로 이렇게 상면을 하면 대화가 있는데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는 많은 의미를 여기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이건 이제 내 경험인데 내가 이제 어릴 때 그때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흉년이 계속되던 이제 그때였으니까 한 뭐 6살, 7살 그 무렵이죠. 그때 과부가 된 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밭에 이제 고구마를 캐는데 이제 그 밭에 고구마 이삭을 주스러 그때 이제 나가본 일이 있어서 뭘 모르니까 뭐 조금이라도 조금 굵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주우면 막 달려와서 자랑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럼 어머니가 기뻐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시큰둥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뭐 하나 주워가지고 갔으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 그릇이다 놓으라고 그래가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혀 내가 생각한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이제 반응을 보고 내가 왜 그러시는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날 저녁에 이제 그거
기사부스하고 그 나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말려놨던 거 시래기 뭐 이제 이런 거 섞어서 죽을처럼 이렇게 이제 끓여서 그걸 이제 먹었는데, 그 어린 때였었지만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어머니가 그 저녁에 이렇게 날꿀 안고 굉장히 우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집에 그 주인이 살고 우리는 그 문간방에 살고 있었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제 어머니랑 뭐 이런저런 하는 얘기들 했지만 뭐 어른들이 하는 얘기 그때 난 또 고단해가지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서,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그 과부가 어린 자식이 딸려 있으면 그거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그 부단히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형편이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자라는 동안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이제 원망하는 마음, 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자랐죠. 당연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 이제 어른이 돼서서 그때의 상황과 어머니의 입장과 이런 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지금은 들고, 이것이 사람이 바꿔지는 거죠. 어른이 됐다는 표지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게 풍족한 좋은 세상에 대해서 지금은 뭐 시장에 가면 구입하고 싶은 건 널었어. 안 팔려서 걱정이야. 그때는 물건이 없어서 걱정이고 돈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뭐래 물건이 없는데, 이런 것을 잘 대두하면서 그런 경험을 갖지 않은 어떤 세대들 같은 그 시간을 살았어도 이런 걸 모르고 자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룻기에 나오는 이런 걸 읽을 때 가슴이 그렇게 먹먹하도록 애절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죠.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읽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영감의 계시를 주신 분들의 손을 통해서 글로 기록해가지고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추수와 이삭 죽기에 관한 율법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정해졌는데, 경륜적으로 본다면 보리 추수가 맨 먼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밀 추수로 이어지고 최후에는 과실 추수로 이어지는 3단계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율법 말씀을 나눌 때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경륜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자기 동족들의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전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어느 한 시대까지를 정해놓고 구원 얻을 자들과 버릴 자들을 쭉 어느 시대까지, 뭐 아담에서는 노아까지, 노아 이후로는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이후로는 모세까지, 모세 이후로는 다윗까지, 다윗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그 어떤 시대를 하나님이 나중에 때와 시기를 정해놓으시고, 그때는 그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파송하셔서 구원 얻을 자들을 부르시고 배척하는 자들을 이제 그 신학적으로 유지시킨다 그러는데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럴 자들을 이렇게 늘 이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뭐 오늘날 그 엊그제 그 신천지 뭐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이 추수해놓고 그 다음에 추수가 없다가 오늘날 이만희 씨가 추수한다. 그럼 그동안에 살다 간 사람들은 뭐야 그럼?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게 당연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세뇌를 받다 보니까 말이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한번 가르침 받아서 세뇌당해 놓으면 그걸 바꾸기가 게으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을 마무리 추수하러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씨를 뿌리는 시기적으로 이 지후적으로 보자면 씨를 뿌리는 때지 거두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는데 무슨 말씀이냐? 아니다. 예수님은 밖에 나타난 세상에서의 농사를 예로 들어서 나는 지금 유대 민족 이스라엘 12지파의 마무리 추수를 지금 내가 하러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게 보리 추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원 얻을 자들이 먼저 한 단어로 딱 묶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시작에 나오는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게 한 단이단 말이에요. 그게 보리 한 단. 첫 곡식의 한 단을 반드시 성전에 제사장에 갖다 바쳐서 요제 제사로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때가 온 거다 이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때가. 요제라는 건 부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리 추수가 일단 끝내고 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방인의 때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밀추수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밀추수가. 보리추수도 그때 당시 즉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헤롯의 박해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전도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발에 번지를 떨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할 때까지는 본격적으로 보리추수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였었는데 그들이 추수가 안 된 사람들은 대낮부터 말이요 저들이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한다 이러고 있고 잡아다가 뭐 박해나 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주님의 추수단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되어진 추수단들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그들대로 따로 자기네들의 모임을 또 갖잖아요. 그건 그냥 가라지 다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시대가 때가 딱 바꿔지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로 바꿔지기 때문에 이제는 보리추수가 딱 끝나고 이제는 밀추수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밀추수가 끝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의 때가 다시 오기 때문에 과실추수의 때로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을 마무리하는 추수를 보리추수를 그렇게 마감을 하고 신약 교회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2,000년 동안을 그렇게 밀농사에서 추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의 추수가 종결되어지고 나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과실추수의 때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이미 정해진 대로 되는 거다. 이런 것은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방인들의 추수를 종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세대주의도만 이제 이러고 이런저런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뭐 말을 만들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차착 없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절대로 차착이 없다.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그렇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게 이제 한 말인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바나바와 바울은 그냥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은 사도들이라는 거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에게로 보냄받은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보리 추수를, 마무리 추수를 전반적으로 다 해버리는, 예수님은 오셔서 한 단을 먼저 걷어서 바쳤고, 유대인에게로 보낸 사도들은 보리 추수를 막 해버리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보리 추수가 다 끝나버리면 밀 추수로 이어지는 걸, 그건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들이 그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경륜을 알아야죠. 다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들에게 부탁한 게 있었다. 그건 뭐냐?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추수에 관한 이런 율법들은 예외 없이 객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또는 돌볼 사람이 없는 들짐승들을 위하여 모든 국물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둬라.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는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집짐승, 들짐승들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죠. 집짐승은 사람을 통해서 돌봄을 받잖아요. 그러나 돌볼 사람이 없는, 돌볼 주인이 없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죠, 이제. 자, 그래서 율법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추수법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 많은 법이 있죠. 뭐 성전 성막법이라든지, 뭐 무슨 윤리 도덕법이라든지, 생활윤리법이라든지, 뭐 날짜 전리법이라든지,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혼인법이라든지 뭐. 그런데 그 중에 추수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했으면 거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사용하는 말로 인간 나라에서 표상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거두는 것을 예로 들어서 천국 농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땅에 이루어지는, 현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표상을 먼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 그런 표상이 없으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이다 이것은 붕 뜬 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 근거가 어디가 있어. 응?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문자대로 일단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게.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자기 영혼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그 세대 사람들의 영혼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나, 이렇게 이것을 적용을 해야 양면이 균형이 딱 잡혀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추수에 관한 이런 율법들을 유대인 신분적으로는 바울 사도도 바나바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들이 간증처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나도 본래부터 그걸 나는 힘써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간증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므로 사도시대에 마침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제 성경대로, 근데 표상적으로 그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응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들은 이방의 교회들에게 그 사실을 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그들을 다시 또 갚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런 그게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했고 실제로. 근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허공에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막 무슨 어느 은행에 있는 금괴 털어다가서 했다 이렇게 만약에 거짓부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사실을 믿어야지 기본적으로는. 자, 이제 율법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로 1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존경을 아느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으로 왜 갔어요? 흉년 때문에 간 거죠. 야곱 때 흉년을 견디다 못할 때 미리 요셉을 보내서 애굽이 총리가 되게 하고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야곱 족속이 내려가게 만들어요. 거기서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생육 번성을 하다가 430년이 찼을 때 나오게 만들잖아요. 이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그게 예언이다 이런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양면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다. 왜? 궁극적인 근원지는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이혼종교되는 구원을 이룬 다음에 갈 곳은 하늘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행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이제는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너는 6년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집짐승, 들짐승. 집짐승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도 양육하고 기르고 보호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교회지요. 집이란 건 교회를 말하니까 우리가 다 집짐승들이죠. 그래서 목자를 보내가지고 양육하게 하는 거예요. 들짐승들은 뭐예요? 복음을 믿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들짐승들이죠. 그래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이제 포도원 얘기는 신약의 이방인의 때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추수를 할 때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였기 때문에 감람원이라 하는 감람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축사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 감람원이에요. 그 문자대로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맞은편 마을이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승천하셨는데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올 때는 어디로 올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감람산으로 오지 뭐지요 그냥 쳐다봐. 그때 당신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정말로 유대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국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감람산 기슭에 땅편이라도 땅 몇 평이라도 사놔라. 네, 오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시는 방법이 다르고 이방인들에게 오시는 방법이 다르지요. 천지사방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면 모든 민족에게로 오실 것이고 땅의 사방 끝까지 오실 것이고 자기 민족들에게 오시려면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에요. 그냥 성경대로인 거예요. 오는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디에 발을 디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다?
그날에는 감람산에 여호와께서 발을 디디는데 뭐 산이 뭐 이게 갈라지고 뭐 또 네 조각 나가지고 북쪽으로도 옮겨지고 남쪽으로도 옮겨지고 동서로도 옮겨지고 막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옮겨진다 그랬는데 성령이 감람산 기슭에 임하시면 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천지사방으로 전도가 된다. 이제 그 말이잖아. 이것은 이제 영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고 그대로.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응하는 말이고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응하는 말이다라는 걸 이제 분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너의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은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까지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문자대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포도 수확을 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들이 음료수 마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음료를 마시라는 건 섞인 것이 없는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상징을 해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할 때 이게 참된 음료다. 예수님 적용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슨 신학적으로 뭐 이론 공부 많이 하고 뭐 요즘에 지금 어제도 내가 심심해서 예시안이 그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때가 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태를 살피느라고 유튜브나 뭐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아주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또 진짜 히브리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나 처음 봤어. 하여튼 근데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이라고 그들 출신들이 그러니까 뭐 잘할 수밖에 없죠. 뭐 막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막 파싱 이거 가지고 막 해석해 나가는 거 보면 굉장해 아주.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는 그렇게 못 알아듣고 엉뚱 소리만 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네들이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지식에 너무 붙잡혀도 안 좋다.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된다. 이게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고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사람이 고안해내놓고 뭐냐 만들어놓은 조직되어진 신학이라든지 무슨 뭐 언어 공부한다 해가지고 막 난리야 지금 메시아닉 그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또 그 선생들 설명을 해서 들어보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더만 아주. 그런데 그것도 다 이게 때가 바꿔진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의 때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용하는 언어의 때로 지금 바꿔진다는 뜻이다. 나는 그걸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나랑 같이 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게 되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알아둬야 되겠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사실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왜 나영재님 말에 그거 그렇게 신뢰주도 않으면서 뭐 그걸 그때 하라고 그래 놨을까. 이제 때가 되면 나영재님도 생각 있는 분이지 아무 생각 없이 분이라는 분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때가 돼야 돼 뭐든지. 그 다음에 그때는 입맞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면 말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는 세상에서는 한국말로 전도해가지고는 소용없어. 지금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전도를 해도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니까 영어로만 번역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든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늘 그 가난한 자와 그 객,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 이것저것에 기록해놓은 추수법에는 꼭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둬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게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것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렇게 뽑아서 추수에 관한 율법을 읽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심정으로 그들의 정경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가진 자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 사도의 그 간증,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인용해드린 그거 내가 이제 이미 소개했죠. 이건 이스라엘 12지파의 생활, 몸에 밴 생활에 대해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율법을 따라 살으니까.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용해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고아와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럼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러는데 영적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 가리지 말고 그들에게 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율법을 읽을 때 영해는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야. 자, 이런 율법들이 룻기에서 역사상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혈통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으나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우리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그래서 우리 김영재님처럼 이 전도에는 시간이고 뭐고 아낄 것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이런 데 보면 최소한 본전만 도로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나만 돈 받았으면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아무런 거리를 두지 않고 은혜로운 말로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는데 이건 상징이고 예수님이 이방인 취급당하는 더러운 여자였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그냥 대화를 시작을 하니까 당신이 내가 보니까 유대인이구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말을 거시느냐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이라는 건 자신들만 구원받았고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이 선민사상이 아주 몸에 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고 또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게 한 것도 그들이 복음을 배척해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버림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면을 잘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왜? 너희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다만 가지다. 예수님이 오셔서 못된 가지 다 쳐낸 것처럼
너는 더 미쳐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방인 중에서 천업을 받은 자들이 나와야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또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명하노라. 이런 율법들이 룻기에서 역사상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며, 혈통용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성경하지 않았으나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아무런 거리를 두지 않고 은혜로운 말로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는데, 나는 그녀가 그때 지체와 신분이 높은 보아스로부터, 룻의 신분과 그 입장으로 봐서는 보아스라는 그 밭주인,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는 그 밭주인은 하늘이죠. 그런데 그분이 룻에게 찾아나와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줬다.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를 본인이 그런 경우에 처해보지 않으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부부간에도 왜 싸워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고 당신 왜 그래? 이런 거나 지적이나 하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사매하고 싸울 때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 이제 난 그래버려. 그러면 내뱉째라 그만. 내뱉째라지 뭐. 내가 아내 지적하면 아내는 내 말 다 듣나?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짝을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지. 부딪혀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구나. 바꿀 것도 하나님이 바꾸셔야지 내가 강제로 바꿔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깨달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참는 법이 이제 배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막 하면은 또 노래 불러주시는만 하고 이제 이러고 어디까지. 그 여자는 입으로 이렇게 노래라도 불러야 살고.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다 들어주는 거야. 처음에는 이거 아내가 막 하는 소리를 들어준다는 게 이게 여간 모욕이 아니거든. 이게 사람 죽을 일이지. 막 이게 막 나중에 한 1분이나 2분 참다가 막 이런 것이 반복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거든.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말을 한 사람을 붙여놨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짐승한테는, 짐승도 나귀도 발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래,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만 옳고 내 아내가 하는 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거, 이건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한참 뒤에 깨닫는 거야. 이건 막 그야말로 지지고 볶고 한참만 다음에 깨닫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만 또 무단 이 하녀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룻이 응대를 했죠. 그러면 그 말 속에는 그동안에 룻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람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주여 주여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슴속에 응어리가 그만큼 많이 묻어있어 담아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자격은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아무 스스럼 없이 자기를 똑같은, 자신의 신분과 똑같은 그런 상태로 대접을 해줄 때 그 영혼이 소송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거요. 이게 죽었던 영혼을 깨우는 방법이다 이거요. 그러지 마 한다고 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 절대로. 율법으로는 사람을 소송시킬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얘기와 연결시킨 거예요. 당신께 내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자신의 동족이며 고향 사람들에게마저 은혜를 입지 못했던 불쌍한 젊은 과부 룻은 평생의 종으로 지체높은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받아보았으며 똑같은 일이 예수님한테 세리, 창녀 모든 죄인들이 사람 대접이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받잖아요. 저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저희는 그런 짓을 않고 너희는 아주 너무 누추한 놈들이다, 연놈들이다 이러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놈들이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리와 장교보던 주인들은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다운 사람 대접을 처음 받아보니까 그 감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리는 거다. 살려주는 영이 오신다. 뭐 예수님 생명 주러 왔다. 생명의 말씀으로 뭐 생명을 주신다. 여러 말을 해도 그게 오늘 룻이 한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하나만 또 못한 이 하녀에게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말씀으로 살리고 죽이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보낸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게 어디에서 무슨 영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뭐 교리 공부해서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래서 빈천한 신분의 이방 과부인 그녀는 단번에 감격하였는데 멸시와 천대받는 것이 당연한 신분으로서 그런 대우를 계속 받다 보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게 너무 당연하지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제는 나중에 밟아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비굴해지기까지 하는 거죠. 이제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숙여 쌓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니.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빈천한 자를 높이시고 올려놓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생명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체가 높은 분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영혼은 소성되어서 생기로 채워진다. 이게 이사야 57장에 예언된 거잖아요. 나의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할까 하여 내가 때가 이르면 내가 나의 지은 영과 혼을 내가 소성시켜주겠다. 어떻게 소성시키는 거야? 소성시킨다는 건 죽은 놈을 살려놓는다 그 말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말씀처럼 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야. 눌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은 혈통을 따라 혹은 신분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절대 없다. 예배당 목사님들처럼 그 집이 뭐 아파트는 몇 평 사냐, 자동차는 뭐 외제 뭐냐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뭔가가 다 채워진 사람은 절감해가면서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땅에 가진 어떤 많은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혼 세계로 보자면 손해날 수가 있는 거죠. 눌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은 혈통을 따라서 또는 사람의 신분을 따라서 차별하는 일이 절대 없다. 그 사람이 부하냐 가난하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빈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냐 버림받은 사람이냐 이런 걸 절대 가리지 않고 공평한 입장에다 놓고 본다. 하나님 볼 땐 다 죄인일 뿐이야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런 입장에서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이다. 진심으로. 청년 때 처녀가 어떤 청년을 자랑하는 건 그 청년이 지금은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직업이 뭐냐 그 집의 그 형편은 어떠냐 이런 걸 먼저 물어보고 꼬치꼬치 따지지만 정말로 결혼할 상대는
진심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 진심이 만져지면 가난해도 좋고 뭐 상관없는 것이거든. 그리고 청년은 앞이 창창한데 결혼해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지 둘이 정신만 차리면 다 살게 돼 있는 문제인데, 지금 갖춰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성공하는데 유리하니까 그런 걸 따질 뿐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꼭 지금 현재 갖춰진 사람만 성공하고 지금 현재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성공 못한다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 있게 하시면, 너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라 하면 없던 빛도 생겨나는데, 응?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지켜놓은 왕이나 제후 등이 가장 낮고 빈천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와서 허리를 굽힌다라는 뜻에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오두막집 들어가려면 뭐 허리 굽히고 들어가야 뻣뻣이면 자기 이마가 부딪히니까 어쩌지 이제 그 허리를 굽히는데, 그런 어근에서 그게 그런 그 유대인들이 그 생활 관습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런데 그런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라고도 돼 있죠. 찾아오시는 상태를 권고하신다고 구약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신약시대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높고 높은 하나님이 사람, 죄인을 찾아오시는 상태가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들이 뜻하는 바가 참 깊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는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리는 이방 여자 룻에게 아무런 스스럼도 없이 진심으로 대해주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셨는데, 이런 경우를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어 준다. 신약의 표현을 그렇게 했죠. 그럼 소송받는 거예요. 이제 룻의 영혼은 소송되고 생기를 받았으며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고 반문하였는데, 보아스는 전에 이미 나오미가 그녀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시모에게 행한 효성과 진실과 성실로 봉양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로 위로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보아스의 축복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